안녕하세요. 영적 여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 영감, 자기인식을 탐구합니다. 각 비디오에서는 고대의 가르침부터 현대의 영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며 항상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적 평화, 지혜, 신성과의 연결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곳에 있습니다. 이 변혁적인 여정에 함께하고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표시를 하셨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그래서 어떤 해로움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게 한다고. 그 표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표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당신만 볼 수 있는 무언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었고 선택되었으며 더 큰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신성한 표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특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시를 하셨다는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편 139편 14절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두려울 만큼 놀랍게 만드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사가 놀랍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정원을 사람에게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신경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불행히도 사람의 타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켰습니다. 회복 이후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무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표시를 지니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것들은 국가를 구별합니다. 가게에서 과일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신의 외모는 하나님의 표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야 할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표시를 하셨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그래서 어떤 해로움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게 한다고. 그 표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표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당신만 볼 수 있는 무언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었고 선택되었으며 더 큰 목적을 위해 구별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신성한 표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특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시를 하셨다는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편 139편 14절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두려울 만큼 놀랍게 만드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행사가 놀랍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정원을 사람에게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신경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불행히도 사람의 타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켰습니다. 회복 이후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무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표시를 지니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것들은 국가를 구별합니다. 가게에서 과일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신의 외모는 하나님의 표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야 할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수확. 초자연적인 공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들을 놓아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표시가 당신에게 있을 때 당신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공급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네, 그는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그들은 소득권이 없지만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십니다. 당신은 그 새들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시를 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었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은 영적, 물리적, 물질적, 감정적 필요를 포함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성한 인정과 은혜, 신성한 인정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고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2, 13은 말합니다. 그는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에게 밭의 열매를 먹였습니다. 그는 바위에서 나는 꿀과 부싯돌에서 나는 기름으로 그를 먹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 구절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것들을 당신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인정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깊은 평화, 기쁨, 위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시를 하셨다는 또 다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모든 두려움, 걱정, 불안을 제거하고 당신을. 성경은 그가 누군가와 싸운 것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항상 절망적인 상황에서 화해를 가져왔으며 그가 만난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아름답거나 착하거나 함께 있기 쉬워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며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되돌려받기 위해 기다렸다면 그는 결코 세상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이며 여러분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번호 7. 담대함과 자신감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는 증거이며 성령은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표시될 때 여러분의 삶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표시는 오순절 날이었으며
그가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사역을 시작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도 이 담대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표시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천이자 방패임을 아는 겸손하고 조용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거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표시될 때 담대함과 자신감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 여러분이 그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는 신성한 표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표시는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시키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성한 표시를 지니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9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 표시를 주셨음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가인에게 그의 형제를 죽인 후 표식을 주셨지만 이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구를 방황하게 하셨지만 아무도 그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로서 표시를 주신다면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한 표시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유익과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표시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그 지속기간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약을 얻고 계약의 규칙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 표시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이 인류로부터 그 방패를 제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에 의해 표시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첫째, 거룩함을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나라를 높이며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표식을 유지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이 죄된 모든 것을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거룩함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유혹이 있을 때 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이 그의 말씀과 일치함을 의미하며 또한 모든 일에서 그를 구하고 그의 임재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것에도 잔이옥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면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잠들었고 믿음을 지킬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는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순종과 자기 훈련을 실천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의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표시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을 추구하십시오. 이와 함께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변혁의 능력을 보게 하십시오. 두 번째, 겸손을 여러분의 모토로 삼으십시오. 겸손은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불행히도 몇몇 기독교인만이 이를 실천합니다. 겸손은 수줍음과는 다르며 교만, 오만, 항상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표시를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본보기셨습니다. 그는 결코 오만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으로 모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겸손을 보일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여러분의 모토로 삼으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겸손은 적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 유혹을 저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교만을 심어주려는 악마의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겸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신중하게 말하고 분노로부터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표시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표시할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